제가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에 아마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 아는데도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위성방송 C3 TV에서 목자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3시간 반 정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한 번 하라고 그러는데, 뭐 방송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고백을 생전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많이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뭐 잘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장모님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남 목사님 잘 하셔요? 네,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남장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장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좀 고백 좀 하면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이나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없잖아요. 한국에 나가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또 뭐 닭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저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하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은 자꾸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 해결함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 그러더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직접 고백을 해봐라.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죠. 정말 중요한 핵심을 고백한 거죠. 이것이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가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줘서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8절에도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로 시작을 하고 본문 9절에도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본문 10절에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나의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을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정말 귀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 해답이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속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대적이고 적이고 원수다. 이 말이 뭐냐면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었더니 낙심하고 실망만 오더라. 사람만 믿다가는 뭐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슬그머니 꽁지를 내립니다. 사람은 믿으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야 움직이고 내게 손해가 된다면 못 들어쳐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간이고 썩이고 다 내릴 것 같은데 정작 쓴소리 한 번 들으면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는 원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모릅니다. 카멜레온 같이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 기복이 그만큼 심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다가는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주실 것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몽땅 주시고도 아쉬워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지만 수시로 변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자신의 꿈에 대한 좌절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길을 걷다가 길 옆에 예배당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11명 모여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막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1명 모여 있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목사님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교인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집사님 한 분을 등대 물어서 당신이 가서 예배인도 하고 설교해. 그래서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었고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다가 앞을 바라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어깨에 주지를 쭉 늘어뜨리고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젊은이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낙심할 것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낙심하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땅끝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미천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할 이유가 없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설교를 했어요.
그날 숯불전 목사님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나 자신만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노트를 읽으면 정말 감동의 부분이에요. 그렇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완동물 참 좋아하고요. 꽃 기르는 거, 화초 기르는 거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들, 아까 동물 얘기했죠. 기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제가 사실은 연세대 농학과를 그때 아마 농학과가 아니고 원예과였어요. 지원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기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집에 금붕어를 기른 적이 있어요. 금붕어들이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입을 벌렁벌렁 하면서 끊어지게 저를 쳐다봐요. 그 눈길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저를 향해서 막 달라들어요. 어항 앞에서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붕어가 좋아하는 것은 먹이를 주면 좋다는 것뿐이지 금붕어에게 제가 먹이를 준다고 해서 땡큐 그러겠어요?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좋아합니다. 너무 고맙죠. 땡큐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물론 고맙다고는 하겠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